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하명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그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교육하에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도록 자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의 형성되어진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보면은 나이가 한 40, 50대 되면은 인생에 큰 문제가 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그런 문제가 오면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거는 모든 인간의 같은 코스입니다. 그렇게 살 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내 인생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행복의 길을 막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행복한 길을 찾기 위해서 뭘 찾는가 하면은 술을 찾기도 하고, 지식을 찾기도 하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자기 마음에 기쁘는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영화, 문화, 이건 뭔가요? 인간의 행복을, 말초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죠?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자고, 여행 가고, 돈 벌어서 치장하고, 이거를 인간의 행복으로 매스컴에서 계속 보도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은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인간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같이 살 때 행복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만 유일하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어요. 몸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몸 안에는, 흙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인간은 그렇게 사라질 때 행복합니다. 물고기 물에 들어가서 살 때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주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 인간이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죠. 그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리는 사건이, 영적인 죽음이 벌어지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태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계속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 인간은 어떤 정세가 나오는가 오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원래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대신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그 인간, 하나님하고 의논해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주는 복에 근원되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힘으로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던 존재가 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것이죠. 예. 우리 3살짜리 애기들 숨바꼭질 하면 어떻게 숨나요? 네, 자기 얼굴만 가리고 숨어가지고 있죠. 그죠? 사람이 이 정도로 이렇게 능력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대해 주셔서 대등한 존재로 대접해 주시면서 인간을 하나님 대신해서 왕처럼 삼아 주었는데 그 하나님 근본 되시는 그분을 거절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서 2장 13절에 그것을 뭐라고 진단하셨냐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처음에 악이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무슨 행동을 하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이거는 인본주의라 그러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막 웅덩이를 파요. 그런데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파도 그 웅덩이가 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네, 그 물을 터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웅덩이를 파야 되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20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희들이 나를 속였다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룩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좀 거짓말 죄송합니다. 거짓말 기도를 합니다. 곧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말 못합니다. 가가지고 하나님 나 돈 주시면 주의를 위해서 살게요. 이런 거짓말 하죠. 속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말합니다. 거룩하지 않거든요.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죠? 예레미야서 8장 5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 보내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매주마다 말씀 주는데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거짓을 고집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계속 내 생각 맞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하나님한테 막 자기 주장을 자기 생각을 막 고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보실 때 이사야서 1장 4절에 슬프다. 하나님께서 슬픈 것이죠. 그죠? 범죄한 나라요. 나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물진 백성이요. 허물을 계속 자기 허물을 계속 짓습니다. 행악의 종자다. 악의 종자, 악의 씨앗이다. 썩는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행악의 종자, 씨 자체가 그죠? 행악의 종자고 그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썩어질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썩어지는 행동을 하는 거, 부패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하나님을 계속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예. 이사야서 48편 8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다.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라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귀도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자라니까 하나님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나라, 천국 이런 말 안 믿습니다. 우습게 여기죠. 그죠? 그리고 창조주가 나를 지었다 이런 말 안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 후부터는 계속 모든 문제가 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문을 막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둘러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다 막아버리셨어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상태에 살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머리가 계속 나빠지는 것이죠. 그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영적 세계에 사탄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져서 우리 아버지가 원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나 자신도 모르는 그런 무지함 속에 빠져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서 태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그 부모님이 자식을 교육할 때 상처 주는 사람 없죠. 그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키워도 애기는 상처를 받고 자라요. 왜 그런가요? 뒤에서 상처 찌르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계속 상처를 주고 키우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그죠? 진주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예, 조개가 진주 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상처를 감싸기 위해서 액을 낸 것이 진주입니다.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그죠?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예, 계속 수치심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면 내한테 깊은 문제 있는 거 말 못합니다. 수치심을 자꾸 주기 때문에, 그죠?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죽는다는 말이죠. 그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립니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되는 생명의 근원되는 그분을 버리기 때문에 죽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악은 누굽니까? 악은 마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귀가 나로 와서 계속 징계합니다. 참수합니다. 너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이렇게 딱 찌릅니다. 그놈 하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징계 받는 일이 없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미 징계를 받으셨어요. 채찍으로.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해. 내가 반역합니다. 누구한테 반역합니까? 하나님한테 반역합니다. 하나님한테 반역하면은 또 마귀가 와가지고 또 책망합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우리 부모, 진짜 나를 지으신 분하고는 멀어졌기 때문에 악한 것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나쁜 것이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것이 그게 인간의 고통이거든요. 예레미야서 15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선택한 것이죠. 그죠? 마귀를 선택했습니다.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도 인간은 하나님 손을 잡지 않고 마귀 손을 잡아요. 네, 내 눈에는 마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 뒤에는 모두가 사탄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하나님 말씀 생각 안 납니다.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 내 등 뒤에 던졌노? 내 예배 시간이나 말씀 받을 때 이렇게 말씀 볼 때 그죠? 아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겠네. 우리 자식이 들어야 되겠네. 옆에 우리 친구가 들어야 되겠네.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가 등 뒤로 던진다고 표현하시는 거죠. 말씀 받으면 내가 아멘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 받아가 뒤로 다 던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너는 네 음란과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라. 하나님 싫어하고 자기 남편 싫어하고 다른 남자 자꾸 좋아하는 거 음란이죠. 그죠? 하나님 싫어하고 다른 해결 방법, 다른 신을 좋아하는 것이 음란과 음행의 죄입니다. 그거 네가 한번 담당해봐라. 담당 못하거든요. 못 다스립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 도다. 지식이 누구입니까?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망해버리는 것이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무슨 말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나의 문제가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자녀의 문제는 나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면 자녀의 문제도 끝이 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시편 53편 1절 3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군가요?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악은 마귀입니다. 마귀 따라 계속 따라다니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데 두 종류 인간을 찾는 것이죠.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너무 갈급하고 문제 사건 터질 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지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는데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더러운 자는 누군가요? 마귀입니다. 마귀하고 같이 편을 먹고 더러운 자가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 땅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버리고 거부하고
선택하지 않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스스로 우물을 파가지고 내가 스스로 살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그 문제를 자녀한테까지 그대로 전달시켜 버리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인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무능해지는 것이죠. 그죠? 계속 무능해집니다. 인간은 말씀 없이 살기 때문에 계속 무능해지고 또 무능한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한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더 이상 아프기 싫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져요. 찔러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아프지를 않아요. 이 정도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상태로 빠져버리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람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인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열어주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과 만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뱀을 달아서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권세는 무력화되어졌고 죄의 값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그 피를 발라주셨고 내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이거를 깊이 기도해 보시면은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깊이 원망하는 마음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원망하지 말라 이런 기도를 자꾸 이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판단받는 생각입니다. 내 안에 올라 깊은 원망과 불평불만과 하나님 증오하고 원수되었던 그 생각들 하나님 앞에 올려가지고 번제 드리셔야 되는데 그걸 자꾸 숨겨놓는 기도를 하시니까 응답을 못 받으시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원수되었다 하죠. 그죠? 이 원수된 상태가 드러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과 그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 없는 것이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화목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가?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원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 자는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내 마음속에 나를 성전 삼으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굉장히 가까워졌죠. 그죠? 이제는 그분 앞에 가서 내 마음을 자백하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에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죠?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은 뭔가요? 늘 막이 따라가는 그 행실에서 떠나서 그 행실을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 예, 인간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지는 것이죠. 흠없고 점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앞에 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피를 발라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내 안에 열렸어요. 그 내 피를 발라주는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 입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고 왠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자는 예수님 만난 자는 하나님과 만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예,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 구약 성경에 수없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약속의 말씀, 인간의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법, 그 사실을 다 이루셨다고 스스로 고백하셨고요. 그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현실 상황을 통해서 그 문제 끝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끝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죠? 생명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지금 나와 같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상태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상태로 살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인간처럼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린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가능해진 것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주 이름 부르시고 나의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비참한 상태 발견하실 때 무엇을 붙잡으시면 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시면 됩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